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88쪽과 253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만일 내 이불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뭐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저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네 가지 신앙의 체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신앙의 체크.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확인해 봐야 할 네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말씀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작은 소리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구원 어떻게 받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확한 구원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거를 한 100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리고 자다가 잠꼬대라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게 좀 자리가, 위치가 좀 이동이 필요해요. 자, 되게 멀리 앉아 계시는군요. 자,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도 좋지만 구원은 절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면에서 없어지네요. 주 예수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 죽으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짧지 않은데 벌써 끝났어요? 네, 굉장히 길게 했는데.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분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네이버에 쳐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1세기경에 로마 식민 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운동을 인도했던 인물, 이렇게 나와요. 그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분이시죠. 그분이 나의 주님 하고 불러질 때, 내가 그분을 주님 하고 부를 때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주님과 종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죠.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뭐라 불러요?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나와 내가 그분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내가 뭐라 불러요? 주님 하고 부를 때 그분과 나와의 주관적인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하고 잘 부를 수 있죠? 어색하셔요? 우리 주여 삼창 맨날 하는데 맨날 하잖아요. 우리가 주여
그럼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근데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주님하고 불러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데요. 주님하고 불러보세요. 구원 받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하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주인 같은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셔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가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21세기는 무슨 시대라고요? 리액션의 시대, 리액션의 시대. 자, 오고 가는 리액션 가운데 뭐 할까? 성령의 충만.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고 가는 리액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뭐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왜 그래? 아버지 같은 느낌이 없어요. 절대 생명적인 연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저씨 같은데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객관적인 이름이 있지만 그 앞에 내가 주님 하고 부를 수 있을 때 그분과 나와의 주관적인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오늘 계속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은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으로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는가.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관적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성립되는가.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을 지금 5번째 하겠습니다. 자,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야훼의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는 너의 무엇이다. 그죠?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줄게. 나는 너의 무엇이다. 그 야훼의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런 뜻이 있다는, 내가 너의 모든 필요가 되어줄게 라는 이름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또 완벽하게 인간으로 살아내신 이름,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공부하면서 많이 했죠. 기름 부음을 받는 직임이 3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왕, 그다음에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그렇죠. 이 3 직임은 기름 부음을 받는 직임이죠. 그러나 모든 왕들이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또 모든 제사장들이 완벽하지 못했어요. 또 모든 선지자들이 완벽하지 못했어요. 완벽했다면 그렇게 많은 왕이 필요 없었겠죠. 그렇게 많은 제사가 필요 없었겠죠. 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필요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완전한 왕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신앙은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의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앙 아시죠? 다 모태신앙인 분들 아시죠?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교회를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 좋아하니까 찬양단 계속했고 성가대 계속했고 그다음에 뭐 회장단 뭐 계속했고 아버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시니까 계속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는 없었어요. 오직 종교생활. 주일에 가면 내가 편하게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좋은 공간. 사고를 쳐도 아버지가 잘 커버해 주시는 그런 좋은 공간. 이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주일은 그렇게 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평소에 만나면 뭐예요? 재밌게 놀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밌게 놀아요. 그랬던 교회, 종교생활했던 전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27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여전히 종교 생활하고 있던 저에게 한국에서 신실한 청년들이 중국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스펙이 대단하잖아요. 예. 그리고 막 성가대 막 20년은 안 했겠지만 한 15년 이상 막 성가대하고 막 찬양단 계속하고 막 회장단 하고 그랬으니까 스펙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저를 회장을 시켜놓은, 청년 셀 회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회장님, 네. 셀 회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정말 믿음 좋은 청년들이 이렇게 왔어요. 중국에 와가지고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 우리가 그래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인데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21일 작정 기도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새벽에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몰랐던, 새벽에 7시 전에 일어나면 죽는 줄 알았던 제가 그 청년들의 권유에 그 회장이니까 어떻게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와서 이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기도할 줄 모르죠. 우리 모태신앙 그렇잖아요. 기도 못해서 모태신앙, 그죠? 전도 못해서 모태신앙. 기도 못하잖아요. 못해. 계속 와서 뭐예요? 계속 자. 계속 자는데 2주가 지났어요. 그 부활주일이 1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제 마음 가운데 한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아직도 새벽 공기가 차가운데 내가 왜 여기서 잠을 자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 내가 기도할 줄 모르지만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막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환상의 이미지가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발 뒤꿈치 2개가 저에게 딱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 발에 흙이 묻어 있고 피가 묻어 있었어요.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발이 누구의 발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발이구나. 이거 순간적으로 딱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오열하면서 주님 앞에 참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막 2시간을 기도했는지 3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그 객관적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믿어졌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니까 변화가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중국 사람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 사면 일주일 만에 누가 바퀴만 놔두고 막 다 훔쳐가고, 또 전동차, 와 진짜 큰 맘 먹고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주고 전동차를 샀는데 이틀 만에 전동차 다 훔쳐가고, 차를 탈 때는 가방이 분명히 닫혀 있었는데 차를 내릴 때는 가방이 항상 열려 있고 핸드폰이 막 없어지고, 막 이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우리 빨리 이 유학 생활을 빨리 끝내고 한국으로 빨리 가리라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세상이 똑같죠. 똑같은데 너무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 제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들은 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믿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가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막 아버지한테 막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인데 최연소 장로님이셨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신앙생활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전화하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정말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어머니, 와, 그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막 이러면서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막 이렇게 전화했던. 그리고 막 친구들한테, 같이 이렇게 잘 재밌게 놀았던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야, 니네 진짜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돼. 너 진짜 큰일 나. 막 이러면서 막 전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나에게 온전한 십자가의 체험이 있는가?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나에게 주관적인 체험으로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옛 창조에 속해 있던 것과 새 창조에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옛 창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죠.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은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남성들이 이렇게 수요일마다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요. 40대가 이렇게 넘어가면 기억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치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은 5가지.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 네,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 자, 첫 번째 시옷은 사탄입니다. 사탄. 네, 한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첫 번째 사탄. 네, 옛 창조에 속해 있었던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새 창조에 속해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죠. 두 번째 시옷은 뭘까요? 세상.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던 자들이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두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우리가 새 창조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응, 옛사람. 우리는 옛사람에 속해 있는 자지만 우리는 지금은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응은 육신.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자였지만 지금은 영에 속해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5번째 지읒. 죄라고 대답을 하시지만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의 이전에 옛사람에 속해 있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자아였지만 지금은 뭐가 기준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다면 새 창조에 속해 있는 것은 무엇이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반대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창조에 속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복습할게요.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 첫 번째 시옷이 뭐였어요? 사탄. 자, 두 번째 시옷은 세상. 세 번째 이응은 옛사람. 네 번째 이응은 육신. 5번째 지읒은 자아. 잘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나서 물어봤는데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만 기억하고 있으면 대략 난감이죠. 옛 창조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후 우리는 새 창조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에게 온전한 십자가의 신앙이 있는가 잘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부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개신교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만약에 그 사역을 끝마쳤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 가운데로 온전히 들어가셔서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망 안에 들어가서 그 사망을 정면으로 뚫고 나오는 길밖에 없죠. 예수님 그것을 하셨어요. 사망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망을 정면으로 뚫고 나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중 능력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 두 번째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근데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선행되어야 동사가 있어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산 사람은 부활하지 않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만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립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돼요? 십자가의 온전한 체험이 있어야, 십자가의 온전한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나에게 온전히 있는가?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온전히 있는가? 근데 이 부활의 신앙은요, 이 부활의 능력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뭐
주님 오시면 부활하고 이 부활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죽음과 같은 정말 바닥과 같은 나의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죽음과 같은 환경 가운데 야, 나 정말 끝났어, 나 완전 망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내가 바닥을 쳤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신앙의 경험들이, 체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첫 번째,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이거 100번 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10번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세 번째 신앙은 승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승천의 신앙은요, 오중 능력 가운데 정복하고 머리 되는 능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자, 물리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이과는 아니지만, 자,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 사단의 별명 중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면 땅에 속해 있는 우리가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사단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심으로 우리의 위치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줄 믿습니다. 이 승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헤매고 있다면 여전히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갈 분도 저기 계시고 네, 그런데 군대에서 이렇게 뭐 각계 전투 이런 걸 하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고지를 점령, 고지를, 그죠? 고지를 점령하면 그 각계 전투는 이기는 거, 이기는 거.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공격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자, 다시 한번 물리적으로 5층 높이에 있는 어떤 목표물을 내가 여기서 던져서 맞춘다고 생각을 해봐요. 쉽지 않겠죠. 중력이라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강력한 타격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20층 높이에서 구슬 하나를 이렇게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거는 5층 높이에 있는 것에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지요. 왜? 뭐가 있어서? 중력 가속도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과 뭐라고요? 중력 가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살짝 이렇게 놔도 이거 점점점 힘을 받으면서 밑에 엄청난 파괴력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 사단에게 아무리 공격해봐도 별 타격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 위치를 회복해요? 승천의 위치를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오중 능력 가운데 정복하고 머리 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손에 잡히는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또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사단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고 날마다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온전히 회복할 때, 승천의 그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저는 아브라함 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2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남성분들하고 이렇게 양육을 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십자가의 신앙 체험이 있으면 이거 쉽게 믿어져요. 그죠? 부활의 신앙, 우리가 부활의 종교니까 믿어져요. 그럼 승천의 신앙,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재림에서 많이 막혀요. 왜 그래? 이건 다 이미 일어난 일, 그죠? 그러나 재림은 어떻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 남성들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수긍이 가지만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어떤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재림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불타십니까? 결혼해야 되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야, 군대 가야 되는데 주님 오시니까 잘 됐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그 재림의 신앙은요, 우리가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하죠. 마라나타 뜻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주여 와서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의 마라나타도 있겠지만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마라나타의 신앙은 뭐냐면,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자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입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의 상급을 받을 자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주님이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고 아들아 가자라고 말씀하실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라는 신앙이 바로 마라나타의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어떻게 좀 와서 좀 이렇게 좀 싹 쓸어버리시고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회의적인 마라나타보다 주님 언제 오셔도 저는 주님 앞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주님 제 이름 아시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삶을 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많은 열매들과 함께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말씀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으십니까? 재림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주님 오심이 기대가 되십니까?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는 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하는 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한 신앙이, 재림의 신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100번 하려고 그랬는데 다 못했어요.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영의 구원을 포함하며 또 혼의 구원을 포함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이 네 가지 신앙을 잘 점검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네 가지가요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뭐 했어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 다시 한번 우리가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의미 없이 사도신경 할 때 진짜 많아요. 그죠? 무슨 주문처럼 외울 때 진짜 많아요. 사도신경 하면 예배가 시작됐나 보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 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신앙이 다 들어있어요. 사도신경은 뭐예요? 신앙 고백이죠.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내가 지금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다시 한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한번, 죽은 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한번,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 이것은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신앙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승천의 신앙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재림의 신앙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부활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승천의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재림의 신앙으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자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객관적인 이 모든 사건이 우리 가운데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